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저희 함께 암송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 도대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 말씀에 따르면 매우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가깝게는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믿음의 복을 전하시는데 박해를 받는 상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조금 앞을 내다본다면 그 제자들이 앞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해야 할 많은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일이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분명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그 시대적인 인물은 제도화된 종교, 예를 들어서 유대교라는 이 제도화된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말 그대로 폭력을 가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 항상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소위 왕을 비롯해서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가를 지적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 백성들은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 저희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현대나 옛날이나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기분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대박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해? 대박 다 좋아해. 지금도 대박을 좋아하지만 옛날도 대박을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 대박의 내용이 뭘까요? 되게 보면은 그 대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야. 돈 아니면 파워. 힘이죠. 뭔가 어떤 권세를 얻었으면은 한순간 지위가 상승돼서 권세를 얻었으면은 말 그대로 입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환희야. 뿐만 아니라 웬 떡인가 하고 돈이 굴러오면은 막 그냥 춤을 덩실덩실 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쓸데없는 거 갖다 주지 마시고 현금으로 주세요. 그런 마음이죠,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돈과 이 파워, 권세에 중독이 된 존재들입니다.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조직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돈과 그리고 권세, 파워가 개입이 되면 그놈이 그놈이야. 개입이 되면은 마피아 조직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피아 조직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루이스 페란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강도 전문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 생활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중간에 마피아 조직단의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마피아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중간 보스까지 올라갔죠. 그래 누구를 밀고를 해야 되는데 밀고 하지 않았던 이유로 배신을 당하게 되고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 8년 동안 감옥 생활에 있으면서 뭐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독서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온갖 문학책을 읽고 뭐 닥치는 대로 수많은 책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뭐 거의 책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완전히 책에 빠진 독서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어느새 서서히 작가로 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조폭, 이 마피아의 중간 보스가 책을 많이 읽더니 개과천선해서 글잡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들은요, 아이들에게 책 많이 읽히고 여러분 책 많이 읽어야 돼. 개과천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옆에 도서관 책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님 개과천선해서 내가 보니까 그냥 동화책을 매주마다 몇십 권씩 가지고 가셔. 그렇게 재밌대. 난 그분이 일어나는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8년의 그런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제 말 그대로 글잡이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피아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피아 조직의 그 은밀한 내목들을 글로 계속 써놨는데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재미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Mob Rules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범죄 집단, 조폭이라고 얘기하는 범죄 집단이 지배한다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의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마피아 실전 경영, 무슨 경영 이론으로 이 책을 제목을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 제목 참 보면은요 재미나요. 번역책들을 보면은 제목이 그렇게 희한하게 바뀌어. 어떤 때는 또 좋은 제목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원제목은 mob rules, 집단 이런 그 조직, 범죄 집단이 지배한다 그런 뜻인데 이분이 쓴 책에서 17쪽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지를 떠나 양지에 내 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꿈을 키웠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합법적인 세계에서의 삶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마피아 세계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합법적인 세계에 대한 내 생각은 환상에 불과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피아보다 훨씬 질이 나쁜 끔찍한 인간들과 그리고 기업들을 마주하게 됐다. 조직 세계. 세계적인 경제 경영지 월간지인 포춘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 안에 1986년대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다고 그 책 안에 인용을 하고 있죠. 범죄 집단의 조직도는 일반 기업과 흡사하다.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두목 최고 경영자가 있고 그 밑에는 부두목 최고 운영 책임자와 고문 법률 자문위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밑에는 마피아 조직 내 지부를 이끄는 지부장, 부사장과 행동대원 일반 직원이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범죄 집단도 외부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제가 이 책을 전체 읽어내면서 참 흥미롭게 봤어요. 전혀 모르는 세계가 활짝 열고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는 정말 마피아 조직과 그리고 기업체가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알겠는데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도 사실은 예외일 수 없죠.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종교 마피아와 지금 예수님께서 대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정치와 결탁이 된 후 돈과 권세에 개입된 이후에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일종의 마피아 조직같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에 개입하면서 로마의 카톨릭 교회는 상상을 초월한 마피아 조직으로 변모해서 온갖 착취와 폭력의 온상이 됐죠.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교는 역시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 문제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우린 대개 교회 부패를 얘기하는데 그 부패가 뭐냐? 아주 가장 큰 문제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린 개신교 안에 늘 있으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 내막에 앉아서, 아마 대부분의 카톨릭 성도도 그럴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조직이 움직이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는 그것이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제도상, 신학적인 교리상 예수가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를 했죠. 지금까지도 1200년 이후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과 교리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짧은 시간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좀 정신을 차리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모든 것들은 순수 진료, 그냥 물질 자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데, 그 개체가 되는 순수 진료와 개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체 안에 신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에세가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수 진료가 있고 이 개체가 된다는 것은 신적인 요소인 에세가 잠재가 되어 있고, 이 개체 안에 그런 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태와 실현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개체는 계속해서 그 다음 개체로 발전하면서 보다 신에 가까운 발전된 개체로 되고, 궁극적으로는 신이라고 하는 에세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까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운동 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대적인 이유에서 이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개체가 또 하나의 개체로, 보다 발전된 신적인 존재에 가까운 개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조금 쉽게 예를 설명드리면은, 유치원생이 있어. 유치원생이 있는데, 이 유치원생이 내가 이제 곧 초등학교를 갈 것 같아. 얘가 초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쫙 살펴봤더니 아주 모범적이고 존경스러운 초등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초등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면 되겠다. 그것을 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럼 초등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등생은 내가 또 중등생이 돼야 돼.
중등생이 되는데 중등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지 고민하니까 정말 멋진 중등생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중등생에 저것을 닮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초등생 안에는 유치원생이 바라야 할 에세가 있고 신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등생에는 초등생이 바라봐야 할 신적인 요소가 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에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성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카톨릭교는 성자를 매우 중요한, 아주 성자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성자론이 나온 겁니다. 성자들도 급이 있어. 하나님에 가까운 그런 에세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걸 볼게요.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키죠.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요 공소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공소는 뭐냐면 신부가 없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수녀님들만 있는 것이고, 수녀님이라든가 수녀님을 중심으로 한 주위 사람들이 집회하는 그런 장소를 공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성당이야. 성당은 신부님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공소보다 더 많은 에세라고 얘기하는 신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 그 다음이 교구야. 그 다음이 대교구야. 그리고 마지막 신에 가장 가까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황청이니까 결과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서요, 공소로부터 시작해갖고 끊임없이 여기까지 가야 돼. 꿈이야. 그 온전한 성자가 되는 거야. 성경도 보면은 그냥 성경을 보면 안 돼. 절대 그냥 성경을 보면 안 돼. 소요리부터 시작했고, 그보다 더 많은 에세를 가지고 있는 대요리 문답으로 가고, 그보다 더 많은 에세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를 공부해야 되고, 왜 라틴어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 라틴어보다 더 많은 그런 에세를 가지고 있는 드디어 성경이니까, 여러분, 카톨릭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구원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 그 다음에 회심이 이루어져.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져.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져.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화의 과정이 일어났다고 쭉 진행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이것은 긴 구원의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이지 이 자체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제 제도도 보면요, 부제보다 사제가 더 많은 에세를 가지고 있고, 사제보다 교구장이 더 많은 에세를 가지고 있고, 교구장보다 추기경이 더 많은 에세를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에세를 가지고 있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교황이니까, 교황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황하게 한번 안수받고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어디에도 만져보고 싶은지, 그것들은 기적이라는, 그것이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 볼게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안에는 항상 상승만 있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수가 없어. 한번 올라가면 떨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는 타락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올라가면 무슨 짓을 해도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만 있죠.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성자들의 급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내가 학습하고 답습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다음 단계 더 많은 신적인 요소, 에세를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마지막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제도를 따라가면 구원. 그 얘기예요. 열심히 카톨릭의 제도를 따라가면 구원이지,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인지 아세요? 그 제도에 매달려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 카톨릭 신도들을 많이 만나서 강박증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강박증 환자들 열심히 신앙 종교 생활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죠. 마틴 루터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수dom까지 들어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어딜 가다가 벼락이 쳐서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다가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부딪힌 겁니다. 보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교리에 안 보였던 말씀이 한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구원의 불확실로 그냥 너무나 불안초조한 이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열심히 카톨릭 신자로서 수도사로서 했지만 아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루터에게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들어올 때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싹 들어올 게 얼마나 그가 감동을 했을까. 그 감동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기꺼이 내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겠다고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감당이에요. 우리들의 감동, 이 말씀에 대한 감동하고는 우리는 그냥 교리적인 신학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마틴 루터가 땅 부딪히는 거야. 맞아. 막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나 구원 얻었네 막 이렇게 춤출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상이 돼. 이 탑 안에서 로마서 1장 17절 부딪히면서 막 저런 나 구원 얻었네 막 그 환희가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없이 로마 카톨릭교의 이 거짓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헌신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에 몇 차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다시 한번 오직 1517년 10월 95개 조의 반박문을 내세우면서 그 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직 말씀, 교리가 아니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는 목숨을 담보로 했어야 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보름스에 있는 황제의 법정에 출두하게 되죠. 자신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취소할지 질문을 받습니다. 이미 파문된 상태고 이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런 상태죠.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좀 천천히 느끼며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이 책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황권의 부패와 잘못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폭정과 사악함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책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또는 분명한 이유로 논박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교황이나 공의회는
여러 번 오류를 범했고 자체로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에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믿음의 법,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법을 안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몰라요.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법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더라도 이 꼭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맨날 의심하고 맨날 불안하고 초조한 그 모든 원인을 본다면 믿음의 법에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거죠. 정말 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법에 덜렁 앉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신앙의 질은 지금하고는 매우 다르지 않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노력한 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다는 희한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어요. 뿌리 깊게. 그러니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 뿌리가 깊어서요, 들어오질 않아. 감격과 감동이 되지 않아. 그러니 우리의 삶이 참 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법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 전반에 믿음의 법에 믿음으로 움직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대마다 다양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음모가 난무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양한 그 인본주의적인 음모, 안에서 믿음의 법을 사수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팔복의 마지막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트가 법정에 서서 함께한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나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가 그 황제의 법정에서 돌아오면서 한 찬송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루터의 감격, 평생 이심에 끌려 죽음의 사경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우뚝 설 수 있었던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오늘 우리의 삶에 나약함은 근본 바로 이 진리에서
루터가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간구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루터같이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목숨까지 진리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시대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의 법에 따라 믿음의 행진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